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밤 우리를 주품에 안으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새날 주시어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지식에 더 의존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전에 행하였던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은 서로 용납하는 일에 인색하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정 없는 신앙생활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게을렀던 저희들, 영적인 일에 나태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취임 및 피택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큰 것을 능력 있게 해낼 수는 없으나 작은 것에 충성하여 믿는 자로서 능력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오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오산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듣는 저희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 더 피곤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취임 및 피택자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부흥의 첫날, 새벽기도 첫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2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합니다. 1절 먼저 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서로 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같이 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임직 및 취임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의 예물을 드리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년회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기야 권사님, 최기옥 지사님, 이상구 안수지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진구 목사님 그리고 천현섭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연한 장로님 가정에서 드렸고요. 무명 한 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른 아침에 이곳에 주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부흥되며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경험하도록 이 새벽제단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시오. 오늘 첫날을 맞이해서 하박국이 했던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린 탄식이 결국 그의 입술에 감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박국의 그 절박한 심정으로 탄식했던 탄식의 기도 우리 심령 속에 회복되길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송명희 시인이 나라는 시 유명하죠. 복음성으로도 불려졌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그러나 나는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남이 없는 거 나 갖게 하셨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이 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명희 시인이 얘기했던 나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비록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은,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이 없는 거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냐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요, 참 믿음이 신실한 분이셨어요.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나오시다가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며칠 시름시름 아파하시더니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사업이 망해서 삶의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었는데도 전혀 믿음이 요동치지 않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의 아들이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노라 이렇게 울먹이는 것을 봤습니다. 신실한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몸도 돌보지 않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여전히 가난에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죠.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큰 빚을 져서 하루하루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분은 몰라도 저 사람, 저분은, 저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더 호의호식하죠. 더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세상은 전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사회도,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악인이 오히려 승승장구하죠.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져서 탄압받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이 잘 되게 해주시고, 사악하고 비양심적인 사람은 처벌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해요. 어찌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전체 흐름이에요.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에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이 바벨론이란 나라, 이 바벨론이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까지 쳐들어올 기세였죠.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죠. 풍장 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무지막지한 그런 살벌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자매들을 살해하고 쳐들어올 기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가운데요, 이스라엘 국내 상황이 더 비참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에 달했죠.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의로운 사람들까지도 잡아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죠. 힘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횡포하고 못 살도록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의성 탄식을 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짐승 같은 이방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려고 쳐들어오게 그냥 놔두십니까?
부정부패와 악행을 자행하는 이 나라 지도자들이 왜 형통하게 주님 그대로 두십니까? 이 하박국은 도저히 이 국외, 국내적으로 펼쳐지는 이 시대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하박국이 하소연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이에요.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대어 말씀,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오 여호와여, 사람 살려 하고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사람 패 죽인다 하고 소리 질러도 주님은 구출해 주지 않으시니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악하고 거짓된 일들을 보게 하십니까?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이 나라에는 어디에나 탄압과 폭력이 가득 차 있고 싸움과 불화가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율법은 힘을 못 쓰고 국가의 법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저 악인들이 이 땅의 의인들을 붙잡아 자기들의 폭력 밑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이 살았던 그 시대와 이 시대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강자는 더 당당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집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못 가집니다. 적당히 범법하고 속여야 출세하죠. 정직과 진실함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가해자의 인권이 중시되고 피해자는 오히려 숨어 다녀야 돼요. 이상한 나라 되었어요. 거짓과 탐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대접받고 공의와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받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도 마귀 사탄의 유혹과 그 음란함에 매료된 영적 카오스 시대가 이 시대죠. 하박국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탄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왜 안 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요, 그렇게까지 탄식할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뭘 그렇게 극성스럽게 목소리 높일 필요가 뭐 있느냐 얘기합니다. 현실의 부조리, 그게 어제 오늘 일이냐. 어떤 분들은 그런 문제들이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지혜롭다 하실 수 있어요.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냥 덮어버리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간대하고 뒷짐지고 있는 분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간대해지고 뒷짐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도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여러분,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는 관계는 친구처럼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서로 눈물 흘려봐야 관계가 깊이 들어가죠. 불의한 이 사회 모순과 타락에 대해서 탄식해본 사람이 나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나라는 나라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민족에 대한 사랑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탄식해봐야, 나의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에 깊은 절망을 해봐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 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박국의 탄식과 절망이 없이는 하박국 3장에 기쁨의 찬양, 감사가 올 수 없습니다.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해봐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 들어가고, 깊은 교제 들어가 봐야 그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찌하여 가슴치고 하나님을 찾아야 부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하박국의 탄식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러한 탄식에 깔려있는 하박국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탄식과 절망이 어디서 왔어요? 믿음에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탄식하고 절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 편승해서 적당하게 살아가면 돼요. 자기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공의가 사라져버린 현실을 바라보면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바닥까지 칠 수 있습니까? 탄식에서부터 여러분 영적 부흥과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탄식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대답하세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요, 놀라고 또 놀래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도무지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뭐예요?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모든 곳으로 다니며 옮기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흉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들은 사납고 흉악한 사람들이에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 아닌 것을 점령하는 사람들, 두렵고 무섭고 자기 자신을 심판자로 건세자로 삼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이 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시는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왜 권력자들에게 착취를 당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지나치고 보고만 계시는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시무시한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가 없습니까? 울부짖으면서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너희들 놀래라.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오한벙벙했죠. 다시 하박국이
항의성, 탄식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들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들에게 제사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박국 기도 이거입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도 바벨론 나라 사람처럼 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민족, 우리 민족이 왜 저 악독한 바벨론에 점령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시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까?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는 분이신데, 그런 분임을 내가 아는데 어찌하여 악한 자를 방한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왜 보고만 계시고 잠잠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고 싶은 이 항의성 같은, 이 탄식 같은 질문이 하박국이 우리 대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 하박국의 협박성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실런지 기대가 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전에 하박국의 이런 탄식과 절망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이런 탄식이 나오는지요?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어찌하오리까 절망과 탄식이 나옵니까?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고 내 신앙을 보고 깊은 한숨과 탄식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부정부패로 가득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냐,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시대에 편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사는 자들은 진실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가 거룩한 탄식과 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탄식과 절망이 없이 어떻게 하박국의 입술에 그 감사가 우리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박국 안에 있던 탄식과 부르짖음이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오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사람의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지, 왜 나와 가정은 기쁨이 상실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무너졌는지 탄식해야 되지 않아요? 하박국과 같은 탄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탄식하지 않으면 겨우 신앙생활 유지할 뿐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탄식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7가지 능력 있는 대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신앙이 쇠퇴해지는데 그 징후가 11가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신앙과 믿음이 쇠퇴하는데 나타나는 11가지 현상 중에 첫 번째 현상이 뭔지 아세요? 절박하는
탄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박국처럼 탄식하며 절망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량한 프로그램, 그런 것을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내 심령에 시대를 바라보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오산교회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어찌할까 탄식하고 부르짖는, 거기서부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꿈꾼다면, 수년 내에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절박한 탄식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탄식과 같은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박국과 같은 이 탄식과 같은 이 절망과 같은 부르짖음이 내 안에 먼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심령이 먼저 부흥되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나아가서 한국교회가 부흥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잃어버렸던 탄식과 절망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덤덤하고 돌처럼 굳어진 이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먼저 절망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하박국과 같은 절망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